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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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스가랴 2장 말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5절에 보면 야훼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불성곽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빗장 없는 도시 성곽과 문빗장이 없는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언을 주신 것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성곽도 없고 문빗장도 없는 개방된 도시에 사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편안하게 그저 염려 없이 안전한 삶을 사는 것을 원했던 거죠. 이것은 자기 스스로 방어하지 말고 하나님의 불성과 방어를 믿고 살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자. 이런 뜻입니다. 성도를 주님의 양떼로 표현하는데 신기하게 양은 공격 무기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죠.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고 목자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스스로 보호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런데 목자만큼 안전한 보호도 없죠. 그래서 양은 자기 보호수단이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성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성벽을 쌓으며 살아가는 인간을 보여주는 크로닌의 소설 성체 내용 안에는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빗장도시 또한 요새를 쌓으며 살아가는데 도대체 왜 인간은 성을 쌓으려 하는가? 크로닌의 소설 성체는 그 대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앤드루 맨슨이라는 의사예요. 그는 의대를 졸업하자마자 영국 웨일즈 남부의 탐광촌에 들어가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광부들을 위해 폐결핵을 연구하던 인도주의적인 의사였는데 나중에 명성을 쌓으면서 점점 돈을 좋아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브레이크를 겁니다. 왜 돈돈하세요? 우리가 그토록 가난했던 시절에도 우리는 행복했지 않아요? 당신이 비난하던 돈의 재물이 되기 싫습니다. 당신이 했던 말 잊지 않으셨죠? 이렇게 아내가 반문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체를 점령하며 살아야 한다. 당신은 전에는 그런 기백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이것이 그 아내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남편 앤드루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나는 성공하고 싶을 뿐이야. 세상이란 신분과 재산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든. 이렇게 대답하죠. 가지지 못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 불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 나는 뼈에 사무치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불임을 당하여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남을 부리고 살고 싶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성을 쌓는 이유이죠. 세상은 언제나 신분이나 재산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이것은 현실이고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한 결코 바뀔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문 기자는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따라서 오늘 한국의 현대인들이 빗장도시 안으로 진입하려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성체를 쌓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한순간에도 성체를 쌓지 않고 살아가다가도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성체 요새를 쌓고 그 속에서 안정감을 한없이 누려야 할 것입니다. 크리스찬도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세상 불신자들이 하는 일이란 끊임없이 성벽에 요새를 쌓고 거기에 문을 만들고 빗장을 찌르고 자물쇠를 채우는 일이에요. 그러면 성도 역시 거기에 뒤질세라 성벽을 쌓고 살아갑니다. 언제까지 항상 바보처럼 뒤지며 산다는 말인가?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자 크리스찬들조차도 꺼리낌 없이 그래서 성을 쌓는다. 성을 못 쌓는 사람, 안 쌓는 사람들이 바보, 무능력자로 취급을 받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오늘날 한국사회, 한국교회는 심각한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한국교회는 빗장도시의 성벽을 헐거나 성벽 문의 빗장을 여는데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빗장도시 안으로 들어가서 빗장을 잠근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엄청난 고독을 느끼곤 하죠.
자기들을 보호하려고 성곽을 높이 쌓았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도리어 삼켜집니다. 뿐만 아니라 성을 쌓고 빗장을 지르면 그곳은 엄청난 무서운 사람을 삼키는 땅이 되고 말죠. 성읍을 견고하게 만들고 성벽에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면 소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끝내는 소통부재로 인해서 사람을 삼키는 무서운 일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성탄군을 보낼 때 그들의 보고 속에 보면 그들의 강하고 견고한 성읍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사람들처럼 성을 쌓고 성벽을 건축하며 견고하게 지키며 살아라고 가르친 적이 없으세요. 예. 열대 정탐군의 보고도 보고지만 이성적 판단으로 보는 것이 바로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거죠. 민수기 13장 27절에서 33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사람들처럼 성을 쌓고 성벽을 건축하며 견고하게 지키며 살라고 가르치시질 않았다. 그 이유는 그러면 안전하고 보호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재앙받는 땅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페루와 전쟁을 명목으로 미국이 빗장을 지르고 성벽을 높이 쌓고 있어요. 그 가운데 누구보다 미국 시민들이 큰 고통을 스스로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인들처럼 외국인 시민권자들은 더욱 고통스럽겠죠. 하나님은 성과 요새 쌓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구약을 개관해 볼 때 성과 요새를 쌓거나 그 속에 거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바벨탑 요새를 쌓던 그 바벨 요새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지금 고고학적인 유물을 봐도 우루에는 큰 지구라트 성읍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을 빗장도시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성읍이 견고해서 거민을 삼킬 정도인 가나안의 서민들을 다 몰아내시고 견고한 열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 가나안에 살게 된 이스라엘 역시 1000년의 역사 가운데 요새를 쌓고 빗장을 지르고 살았어요. 영적인 의미 요새와 성읍이 90%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 바벨론을 통해 그 성읍 빗장을 깨뜨리시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버리시죠.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돌아와 새롭게 예루살렘의 성과 성전을 쌓으려는데 이웃 민족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16년간 중단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역시 성곽을 쌓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환상 중에 보면 한 사람이 측량줄을 잡고 서 있었다. 2장 1, 2절이죠. 스가랴가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니 환상 중에 그 천사는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라고 말하고 떠납니다. 이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지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야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야훼 말씀에 내가 불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성곽이 되고 영광이 되겠다. 예루살렘은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천사가 측량하다가 즉시 사라집니다. 성곽 없는 성읍은 측량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성경 문맥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불성과 파이어월이죠. 불이 타는 벽. 사람이 자기 힘으로 성과 요새를 쌓지 않으면 하나님이 불성각이 되어주신다. 스가랴 2장 4절에도 히브리어를 영어로 말하면 플라자라는 뜻이죠. 이것이 또 다른 의미는 넓게 사방이 트인 지역이라는 뜻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플라자. 성벽과 빗장이 없는 넓은 광장을 뜻합니다. 그 이유는 돌로 쌓은 성곽 대신에 하나님이 친히 성곽이 되어주시는데 스가랴서는 그것을 불로 둘러싼 성곽, 즉 불성곽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역사를 보면 고대로부터 중세까지 역사는 성벽 쌓는 역사였습니다. 견고한 성벽이 없으면 적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자신이 불러선 성벽이 되어 줄 테니 너희들은 성벽을 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에스겔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겔 38장 11절에 보면 평온의 고을 역시 플라자와 같은 히브리 단어인데 거기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 즉 평온의 고을에 거주하는 백성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성벽과 빗장 없이 사는 백성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벽이 되어주시고 또한 빗장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출애굽 때 불기둥도 하나님의 불손각이었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어떤 성곽도 쌓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무방비 상태로 사면이 노출되어 있었죠. 그때 이스라엘을 보호한 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성벽과 문과 빗장이 없어도 그들은 안전했죠. 하나님이 사면에서 그들에게 불성각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2장 8절에도 물은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적인 자가 보호수단 성벽을 쌓지 말아라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으면 이런 약속은 정말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보호의 약속이죠. 성곽 쌓기에 여념없는 세상 현실, 그리스도만이라도 성곽을 쌓으면 안 되겠죠. 왜 우리가 사는 사회가 차갑게 얼어붙은 동토의 땅으로 날로 변하고 있는가. 현대인들이 서로 성을 쌓아 올리면서 서로 지쳐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하나님의 백성들마저 뒤질세라 성을 쌓고 있다면 세상은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두신 이유는 서로 성벽과 담벼락을 높이 쌓아 올리는 각박한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만이라도 성곽 없이 성벽 없이 이웃과 마음을 열고 살라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를 보호하기에 급급한 세상에서 성도들만이라도 따뜻한 사랑의 손으로 이웃에게 내밀어라. 하나님의 불성각의 보호가 우리에게 나타나려면 우리가 인간적인 성곽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성쌓기를 버려야 한다. 하나님의 불성각이 자기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성곽을 쌓지 않습니다.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불안, 초조하니까 성도와 교회도 자기 성곽 쌓기에 여념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나가면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 불신앙을 책망하시고 성령도 떠나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벽 없는 곳에 나타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불성각을 믿고 인간적인 자기 보호수단을 버릴 때 야훼의 말씀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겠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네요. 오늘날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이유는 벽돌 성곽을 쌓고 경관 요새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오냐 너희 힘으로 잘해봐라 하시고 떠나가신다라는 거죠. 마땅히 있어야 할 주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결국 밭에 밟히는 소금이 발에 밟히는 소금이 되고 말 것이다. 원래 하나님의 목적은 모여서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경관 성곽이 애시당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 흩어질 것인데 뭐하러 높고 경관 성을 쌓아 올리겠는가. 6절에도 이스라엘 바벨론 성에도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저다 야훼 말씀이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야훼에게 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이는데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야훼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야훼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야훼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야훼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야훼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야훼 앞에 잠잠할 것은
야훼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시니라 하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성경 13절까지 오늘 2장 제가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그들은 포로 70년을 거치면서 거기서 터를 잡고 안정되게 삽니다. 그러니 다시 그 성배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신다라고. 근데 그들은 바벨론에 많이 남아있었고 일부만 표현합니다. 자신들이 그 잘 다져놓은 터를 떠나기가 싫겠죠. 해리포터 이야기 교훈 좀 보죠. 하나님의 불성과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그 이야기가 잘 비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한 마술사는 자기에게 해가 될지 모르는 해리포터를 죽이려 하였고 해리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기 몸으로 그 공격을 막아냅니다. 그래서 해리의 어머니가 목숨을 잃고 아버지도 결국은 목숨을 잃어요. 마술사는 결국 해리를 죽이지 못하고 그런 공격과 방어의 와중에 해리의 이마에는 번개 모양의 상처가 생깁니다. 해리포터 시리즈는 이 악한 마술사가 해리를 계속 죽이려고 하지만 절대 죽이지 못한다는 이야기의 반복이에요. 어느 날 해리는 마법학교의 교장에게 왜 악한 마술사가 자기를 죽이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교장이 말하죠. 내 어머니가 너를 보호하기 위하여 죽으셨단다. 너를 죽이려는 악한 마술사가 이해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란다. 너를 향한 어머니의 강한 사랑은 그 흔적을 남겨놓는다는 것을 마술사는 모르는 것이지. 너를 향한 내 어머니의 깊은 사랑이 너를 보호한 것이란다. 지금 내 이마에 있는 번개 모양의 상처가 바로 그 흔적이란다. 이것은 성경의 주제와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용을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보호받고 있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로마서 8장입니다. 35절 39절이죠. 즉 우리의 쌓아올린 물질, 학벌, 지위 이런 것들이 나를 보호하는 수단이 되지 못한다라는 뜻이죠. 우리의 보호는 예수께로만,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만 나온다. 환난, 기근, 공고, 핍박, 적신, 칼 등이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해리포터도 부모님을 잃었어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를 이기지는 못한다. 우리들을 이기지는 못한다. 그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각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 개인적으로도 물질이라는 성과, 학벌이라는 성과, 기득권적인 직분이라는 성과, 정통이라는 성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나랑 친한 사람들과 인맥의 성과 이런 거 잔뜩 쌓아놓고 이웃을 배척하고 살면 그 속에 자기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살겠다 하지만 이런 것이야말로 위험천만한 것이다. 우리는 성곽에서 나와서 성곽 없는 촐라 플라자에 거주해야 한다. 흩어져서 살아야 한다. 그때 하나님의 불성곽이 우리를 보호할 것이고 우리를 건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인간이 세운 어떤 요소도 우리를 보호할 수가 없고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성곽이며 힘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자기를 철저히 지키려는 요새와 빗장이 가득하죠. 그런데 미국의 9.11이 나고 경제가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 야훼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다는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빗장을 풀고 플라자가 되어서 세상과 소통하며 자기를 방어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복음 전파와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이 크리스천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스가랴 2장 말씀 1절에서 5절 성곽과 문빗장 없는 도시에서
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